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첫 관문인 견고한 성 여리고를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수천 년간 변함없이 흘러내리던 요단물이 끊어지고 쌓여서 서리라. 이 말씀대로 궤를 맨 제사장들의 첫 팔이 요단강에 잠기자 곧 물이 그쳐서 일어나 쌓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은 녹았고 정신을 잃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It's the battle of Jericho. Joshua fit the battle. It's the battle of Jericho. Joshua fit the battle of Jeri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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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hua fit the battle of Jericho. And the walls come tumbling. Joshua fit the battle. It's the battle of Jericho. Joshua fit the battle. It's the battle of Jericho. Joshua fit the battle of Jeri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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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hua fit the battle of Jericho. And the walls come tumbling. Joshua fit the battle. It's the battle of Jericho. Joshua fit the battle. It's the battle of Jericho. Talk about your kings of Gideon. Talk about your men of Saul. Yes, thunder like the Lord Joshua at the battle of Jericho. That morning, Joshua the battle of Jeri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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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hua the battle of Jericho. And the walls come tumbling. Joshua fit the battle. It's the battle of Jericho. Joshua fit the battle. It's the battle of Jericho. Right up to the west of Jericho. Jericho. He marched with spear in hand. Lord and Joshua cried. Cause the battle won in my hand. God Almighty. Then the lamb and shepherds begin to fall, and the trumpet begins to sound. Joshua commanded the children to shout, and the walls come tumbling down. Oh Lord, you know that Joshua in the battle, it's the battle of Jericho. Joshua in the battle, it's the battle of Jericho. Joshua in the battle, it's the battle of Jericho. Walls come tumbling down. Oh Lord, you know that Joshua in the battle, it's the battle of Jericho. Joshua in the battle of Jericho. Joshua in the battle of Jericho. The walls come tumbling down. The Battle of Jericho,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아카펠라로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10월 13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날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여호수아 3장,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강우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설교 서두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께서 멀리 집회를 가셨다가 아내 생각이 나서 블라우스를 하나 사가지고 가셨대요. 그런데 그 블라우스를 보신 사모님께서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왔냐고 그러시면서 속상해 하셨대요. 이것을 보시면서 내가 다시는 선물을 사주나 봐라 하셨다는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들려주셨는데요. 두 분의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이렇게 네.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더욱 다르겠죠? 예, 저도 결혼해가지고 살아보니까 생각이 다를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더 많죠. 예, 생각이 같을 때보다도. 예, 똑같은 59년생, 같은 돼지띠, 같은 경상도인데도. 아, 그러시군요. 예, 그 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옷 거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네. 맞는 경우가 잘 없어요. 저는 농촌남이었고 네. 우리 집 사람은 도시녀.
근데 이 성경에도 보시면 이사야 55장 8절하고 9절 사이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하물며 사람도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과 우리 생각은 좀 다른 게 아니라 네. 가장 큰 차이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늘과 땅 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비슷하다는 어떤 기본관념을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착각 속에 있는 네. 거죠. 예, 사람들은 네. 이제 다 그 착각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성경을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악뿐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악한 것도 있지만 선한 것도 있다. 이제 이 관념 속에서 신앙을 출발하기 때문에 네. 출발에서부터 지금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 신앙이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모른 채 네. 자기 관념 안에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보기에 선한 대로 자기 보기에 나름대로 진실하고 옳은 것으로 신앙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되려면 내 생각, 내 관념, 내 주장, 내 철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을 하시게 되면 신앙이 결코 어렵지 않다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이 정확해야 신앙이 쉬워지는 건데. 예, 출발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면 끝까지 이제 그쵸? 첫 단추를 잘못 네. 깨면은 끝까지 단추를 잘못 깨게 되고 그렇죠. 예, 경부선을 네. 타야 되는데 호남선을 타면 다시 돌아와야 예,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 어찌됐든요. 겁니다. 네, 네네. 그죠. 진짜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오랫동안 깊이 심겨져 있는 관념이라는 것이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관념 중에서도 어떤 관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걸까요?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한다.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부분에 이게 이제 사람들의 사상의 기본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소설 속에서나 역사 속에서나 드라마에나 이제 악한 사람을 벌받게 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을 결과가 잘 되게 하는데 실제로 세상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신앙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 자꾸 우리 보고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죄짓지 마라,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악한 것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위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제 악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연보를 많이 들여서 그걸 받으려고 했습니다. 네. 우리는 돈을 얼마나 크게 여기고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돈이 우리 이 생활이나 마음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상당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베드로는 그걸 굉장히 악하게 여기서 저주를 했습니다. 너는 악독과 불의에 매여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내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처음 초창기 그 복음 전도하던 시절에 제주도에 있을 때 우리 건물 주인 사장님이 큰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네. 그분과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는데 제가 이제
흔히 뭐 묻는 질문으로 사장님은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데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니까 이분이 저는 집사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사장님은 그런 마음에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하니까 또 그 대답은 안 하시고 제가 이 사업상 그 주일 성수를 못해서 아직 장로는 못 되었지만 내가 집사입니다. 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제가 묻는 질문은 집사님 직분을 물은 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분이 정색을 하시더만은 전사님 내가 천국 못 가면 예수님은 도둑놈입니다. 그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1년에 우리 교회 내는 연보가 기천만 원인데 기천만 원이 뭐 몇천만 원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네, 기천만 네. 원인데 아마 수천만 원 내시는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이 그 많은 돈을 받으시고 나를 천국 안 보내주면 도둑이지 그게 뭡니까? 제가 그때만 해도 혈기가 왕성해 네. 화가 났어요. 집사님 누가 그 따위로 가르치더냐고 어디서 신앙을 그렇게 배우셨느냐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주일하고 찬송도 모르세요? 예? 벼슬로도 못 가요. 집사 장로 목사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예?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 이분이 막 이제 막 화가 나셔가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고 이제 언쟁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가 이제 기복신앙, 즉 내가 열심히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신앙으로 되다 보니까 성경과 전혀 다른 네. 위치에 가 있다. 그러네요. 예. 네.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이 주셨다는 것은 그냥 보냈다는 차원이 아니라 희생이라는 대가를 치르신 건데요. 그 대가로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그런 고난과 희생의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신앙이 될 수도 없고 하늘나라 갈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는 볼 때 우리에게 좋은 것, 귀한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 인간에게는 악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하고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아니하시고 요구하거나 바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 죄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고난의 죽음의 고통의 사망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죽음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있는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요단에 들어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눈앞에서 물살이 뻔히 흐르고 있는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건데요. 네. 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 쉽지만 어려운 일이고 어렵지만 쉬운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간다는 생각이 딱 앞서면 네. 그 창이란 요단,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이 항상 물이 넘쳤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관념을 내려놓고 읽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우리 감정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건넜지만 13절에 이 여호수아 4장 13절에 보시면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그랬습니다. 건너기 전에 먼저 물을 밟아라. 네. 디뎌라.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든 내리던 물이 끊어지지 않고
쌓였으리라.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첫 발을 내어 딛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요단물이 멈추고 벽이 되어서 그 물이 쌓여서 네. 예, 물이 서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요단 강물이 사람도 아닌데 예. 차렷 열중샷 하면서 딱 쓰나 봐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출애굽기 13장에서 홍해에서 네. 바닷물이 한번 갈라지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물이 벽이 되어서 그 벽 사이로 쉽게 영화 보셨지요? 네, 네, 봤습니다. 예, 그 바닷물이 갈라지면서 바닷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네.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는데 요단강도 역시 예, 물이 멈추면서 마치 댐이 이렇게 네. 일시적으로 탁 돼서 물이 막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는 것 자체는 참 쉬운 일이지만 이 물이 정말 멈출까? 이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물이 정말 쌓일까? 이런 많은 생각들이 막 닥쳐오면은 이게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버리면은 신앙이 쉽지만 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을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어렵게만 느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로처럼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분명히 물을 갖다 부어라. 그 다음에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관념을 가지고 보면은 이게 물인데 이걸 어떻게 떠다 줘. 지금 연회장은 술을 요구하고 있는데 네. 이걸 떠다 줬다가 잘못하면은 성질 고약한 연회장 같으면은 맞아요. 뺨 맞을 수도 있어요. 혼내킬 수도 있고 호통을 네. 들을 수도 있고 더 심하면은 쫓겨날 수도 있어요. 네. 이제 이게 물인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떠다 주기가 심히 어려웠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그 주인에게 이야기했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네. 또 거기 온 손님 어느 누구에게도. 근데 하인은 이제 낮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네. 시킨 대로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뜻 속에는 네 복이 어떠하든지 네 생각이 어떠하든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 그대로 해봐라. 그래서 하인들은 정말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떠다 주었을 때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뜨고 가는 동안일까요? 아니면은 붓는 동안일까요? 아니면 그게 연회장 목 안에 넘어지면서 포도주가 됐을까요? 성경에는 시점이 나와 있지 않지만 네. 예, 연회장은 분명히 포도주로 마셨습니다. 네. 그래서 야 이게 이 집은 참 이상하다. 보통 먼저 좋은 술을 내놓고 사람이 취하면 이제 감각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좀 떨어지는 이제 낮은 술을 내오는데 이 집은 갈수록 더 좋은 술이 나오느냐 하는 것처럼 우리 생각을 가지고 우리 관념을 가지고 신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은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무척 쉬운 것인데요. 네. 이제 어려운 이유는 예수님을 뒤로 미루고 내가 하려니까 어려운 것인데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무 착해서 지옥 간다. 예, 충격적인 네.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사실입니다. 성경적으로. 왜냐하면 성경에는 착한 사람이 없습니다. 네. 선을 행하는 사람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네. 그 실제로 많은 거듭난 하나님의 종들이 오늘날 교회 좌석을 통해서 지옥과 연결이 돼 있다. 교회 좌석을 통해서 지옥과 예. 연결이 돼 있다. 아, 너무 충격적인 네, 이야기죠. 참담한 이야기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CLF를 통해서 많은 전 세계 목회자분들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이 너무 잘못된 걸 네. 깨닫고 깜짝 놀라서 네. 정말 이렇게 이 올바른 신앙이고 올바른 믿음이고 올바른 진리다. 그래서 지금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품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삶 또한 예수님의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간증해 주셨는데요. 예. 나는 남을 괴롭히던 사람인데 내가 받은 기쁨과 행복을 전했을 때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간증도 해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악곡동에 가셨을 때 정말 굶주리고 헐벗고 아주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던 분 중에 한 분이 손얼순 모치님이라고 네. 워낙 자주 이야기하셔가지고 네. 정말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간증인데 네. 정말 그분이 구원받았을 때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기쁨. 그분이 너무너무 그 고달픈 인생 일본에서 넘어와가지고 한국의 삶에 그 또 남편은 소경이었습니다. 네. 자식도 있고 그 가난한 한국 사회에서 이분이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고달프고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다니십니까 했을 때 아니요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살고 이렇게 헐벗고 굶주려 있으면서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손상시키는 게 아닌가, 그 정도로 그 있는 그 위치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셔가지고 구원을 받고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네. 정말 행복해 하시면서 참 목사님을 따르고 섬기고 또 자기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했을 때 그분은 일본에서 살다 나오셨기 때문에 한국말도 아주 짧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도 그분이 이제 그 말씀을 따랐을 때 그 지역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나중에 하나님 이분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분이 기도하면은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서 귀신이 떠나가고 하면서 그분들이 고마워가지고 이제 네. 뭐 쌀도 가져오고 보리도 가져오고 무도 가져오고 배추도 가져오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원래 이분이 건어물 장사였거든요. 네. 마른 멸치, 미역 뭐 이런 걸 이제 그 마을마다 이고 다니면서 네. 팔아왔는데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분을 섬기고 삶 훨씬 더 삶도 윤택해지고 네. 그래서 이제 건어물 장사를 접고 네. 복음 장사로 전업을 하셨다는 우리가 간증을 네, 많이 참 듣습니다.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네네.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들 마음에 흐른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의 동산이 되겠습니까? 이 마지막으로 이번 설교의 말씀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우리와 모든 것이 똑같은 분이셨다. 똑같은 분이시다. 예. 네. 즉 육체로 볼 때 네. 똑같은 눈, 똑같은 귀, 똑같은 입,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네. 그분도 음식을 드셔야 했고 잠을 주무셔야 했고 네. 고통을 느끼셔야 했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셨다. 네. 그리고 그분은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는 분이셨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사는 것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인간인 걸 깨닫고 정말 우리 생각이 얼마나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게 되면 지금 우리와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게 되신다. 네. 그걸 이제 표현할 때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탄은 결국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하려고 자꾸 내가 뭔가 좀 잘하는 사람,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착한 줄로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네. 근데 성경에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부추기고 그렇게 믿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내가 착하고 잘하고 내가 선한 사람이 되면 내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잘못된 줄 깨닫기가 어렵고 악한 줄 깨닫기가 어렵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고난을 주시고 실패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악한 인간, 추한 인간, 무익한 인간, 내 마음, 내 생각을 따라갔던 그 결과가 실패고 죄악이고 하나님을 부수리고 불순종하는 악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그걸 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 말씀이 그대로 들어오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족속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모든 생각과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강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진달래 합창단의 구주와 나 함께 죽었으니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구주와
예루살렘 라디오 마음의 창 2부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4학년 학생입니다. 대학교에 입학할 때 어른들의 권유로 경영학과를 지원해서 들어왔지만 저는 사실 제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작은 식당을 차려볼까? 외교 일을 해볼까? 이 과목 저 과목을 수각해 보아도 이 길은 내 길이다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이거 4학년 졸업할 때가 다가왔고요. 지금은 어디든 취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기에는 너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지 않고 교회도 잘 나가지 않아서 이 부분도 자신이 없어서 사연으로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기는 합니다. 빨리 제 길을 찾아서 보람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길은 과연 무엇일까? 하지만 하나님께 묻기에는 마음의 거리가 먼다. 취업을 앞두고 있는 한 대학생 형제님의 진지한 질문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김사무엘 전도사님과 함께합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질문은 묵직한 대학교 4학년 남학생의 질문입니다. 그만때쯤 되면 모두가 고민해보는 질문일 겁니다. 전도사님은 지금 사역의 길을 걷고 계시는데요. 네. 이 길을 선택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많은 고민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네. 사실 제가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이렇게 아프리카에 갔을 때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제 인생에는 선택권이라는 게 따로 이렇게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아프리카에 네. 간 그 시점부터 제가 생각했던 제가 계획한 제 삶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제가 겪고 경험하게 이렇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제 마음에는 딱 한 가지 마음밖에 없었어요. 아프리카를 떠나고 싶다. 한국에 가고 싶다. 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내가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이 아프리카 때문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거든요. 환경이 그러면서 많이 열악했죠. 예. 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아프리카에 가서 또 그 마음이 있으니까 참 신기한 게 마음의 세계라는 게 재밌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자꾸 궁금해서 거기서 예. 굶지는 않으셨어요? 굶진 않았습니다. 네. 왜냐면 아버지가 쌀을 미리 많이 사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반찬이 없을지언정 밥을 굶진 않았어요. 밥만 먹고 지낸 적도 많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제 가장 큰 이제 버킷리스트 1번에 이제 제 꿈이 이제 아프리카를 떠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마음의 세계라는 게 재밌는 게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지만 마음으로는 어디든지 가볼 수 있고 누구도 만날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네. 제 몸은 이제 아프리카 살고 있는데 마음은 항상 한국에 살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가서도 단기 선교사들이 이렇게 들어오실 때 이렇게 뭐 물품들 가져오실 때가 있는데 저는 이제 한국 교과서를 다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중학교 2,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이제 주요 과목들, 네. 뭐 수학, 과학사 이런 과목들을 교과서로 혼자 독학을 막 아유, 했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아프리카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언어를 배울 마음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겪고 나중에는 영어에서 언어권도 바뀌고 그래서 이렇게 제 마음에 불어도 배우게 되고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었는데 왜냐하면 네. 제가 제일 싫어하던 게 이제 언어였거든요. 학창 시절에. 그래서 한국어랑 다르게 생긴 언어는 다 싫었습니다. 네. 한자도 싫고 영어도 싫고. 다 싫어요, 우리도. 예. 네. 근데 이런 제 선택과 상관없이 원한과 상관없이 이제 아프리카에 가게 되는데 아프리카 가서도 사실은 제가 군대를 뭐 가거나 군대를 가는 것 부분이나 군대를 다녀와서 제가 대학을 가는 부분도 사실 이게 제가 당시에 국제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서 은혜로 사실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한데 그쯤 되니까 제 마음이 좀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두신 곳이 제일 좋다는 마음이 좀 들었고 아프리카가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프리카에 남아서 이렇게 대학생활도 아프리카에서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야, 프랑스 한번 지원해봐라 그러시면서 사실 저는 아프리카 있고 싶었는데 네. 프랑스 지원을 하게 되고 프랑스도 가게 되고 네. 또 졸업한 이후에 제가 군대 전역하고 이제 목사님 뵈러 갔을 때 목사님께서 야, 너
성교학교 와라 그걸 말씀하셨는데 네. 당시에 제가 지금 올래 대학교 졸업하고 올래 그러셔서 제가 네. 대학교 졸업하고 오고 싶습니다. 얘기를 드렸어요. 네. 또 제가 프랑스 대학 졸업하고 당시에 목사님께서 프랑스에 오셔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대학 졸업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께서 신학교 오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때 그 인도를 받아서 지금 이 그러셨군요. 길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유, 인도자가 계셔서 예. 예, 고민은 안 해도 되셨겠네요. 예. 프랑스 학교에서 어떤 전공하셨어요? 프랑스에서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습니다. 아, 그거는 스스로 이렇게 정하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아프리카에서 대학을 갔을 때 네. 제가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대학을 갔거든요. 네. 그 대학교 간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가까워서. 대학교를 먼저 고르고 과를 그 다음에 골랐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고를 만한 과가 회계랑 이제 마케팅이었는데 마케팅밖에 회계는 너무 어렵고 마케팅을 네. 골랐는데 네네. 그걸로 이제 프랑스 대학을 편입을 하려니까 이제 네.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가게 됐죠. 아, 그러셨군요. 이 어른들이 경영학과를 이제 권유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형제님인 예. 경우에는요. 사실 취업하기엔 가장 무난한 학과기도 하고요. 또 이게 부모님의 경우에는 자식을 키우면서 보고 느낀 점이 있어서 그 길로 안내해 주신 것 같은데 예. 어른들의 의견도 한번 진지하게 묻고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사실 어른들의 의견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감각하는 게 있다면 내가 가보지 않은 것, 내가 보지 않은 것들을 앞선 분들은 어른분들은 다 겪어보셨고 네. 또 이제 그것에 이어서 거기에 대해 마음의 세계까지 아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부분에 이렇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그냥 이제 하면 좋다 이런 게 유익하다 차원이 아니라 이게 내 마음에 이런 세계들을 빼면 훨씬 더 유익하다는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른들께서 어른들께 정해주신 것 길들을 따라왔죠. 네. 제가 선택하거나 제가 현대권이 없었으니까요. 당시에는 제 마음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언어였고 언어를 제가 부딪혀 나가려니까 힘들더라고요. 어렵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제 학생들을 만나보면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하고 싶은데 네. 그런 것들이 보통은 덜 부담스럽고 덜 힘든 거인 경우가 많고 또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묻거나 어른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한다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끌려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선택권이 표현이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는 길을 따라갔고 어른들께서 이끌어 주는 길을 따라갔을 때 저는 제가 전혀 언어를 못하고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또 배우면서 그런 것들을 부딪혀 나고 이겨 넘어가 보니까 지금은 참 신기한 게 언어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네. 더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내가 싫어한다고 안 좋고 내가 좋아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인도를 받아볼 때 내가 상상하지 못한 더 유익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도사님 그거 아세요? 전도사님 한국말 하실 때보다 예. 이 불어나 영어 하실 때 더 에너지가 막 흘러 넘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예. 이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는 복음에 쓰이는 여러 모양의 직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가요? 달란트란 말을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달란트는 히브리어로는 이제 칼라르, 헬라 말로는 탈란톤, 영어로는 저희가 다 아는 탤런트라고 네. 이렇게 하는데 본 뜻은 이제 저울의 무게 등 무게의 단위를 나타내는 그 의미가 있고 네. 또 이렇게 신약 시대 같은 경우는 화폐 단위로 네. 사용되어서 34kg 정도 나타내는 그런 무게 34kg? 단위 네. 개념이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달란트란 이야기가 나오지만 좀 더 정확히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이제 달란트와 은사라는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달란트라는 것은 뭔가 타고난 하나님이 이렇게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주신 재능이라면 네. 은사는 이제 영어로는 기프트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물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내가 선천적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이제 은사라고 하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이제 어떤 분들은 선교나 아니면 설교나 그런 부분에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 경우에 어떤 경우는 이제 그런 구원받기 전에 전혀 그런 부분에 모르시고 잘 못한다고 생각하시다가 구원을 네. 받은 이후에 필요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힘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경우인 그렇군요. 거죠.
그래서 그런 은사와 달란트가 나뉘어지는데 네. 달란트는 이제 뭔가 이제 자기가 알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뭔가 사람들이 뭔가 하려고 하고 자신감을 갖고 뭔가 이것으로 뭔가 이렇게 해나가려는 그런 모양이 많다면 네.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네.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저희가 뭐 신앙생활을 하고 저희가 삶을 살아가는 부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은사로 되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가 부담스러운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나는 생각하지 못하고 난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은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넘어갈 수 있고 이겨낼 힘이 있는 거죠. 아, 은사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네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 예. 네, 그래서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형제님이 비록 교회는 잘 나가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또 내가 교회도 잘 안 가는데 하며 망설이는 마음이 있어요. 예. 형제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형제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도 마음의 세계 일부라는 마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결혼을 했는데 제가 이게 아내를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내에 대해 묻고 아내랑 대화하고 또 아내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게 굉장히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 되거든요.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신 것 같은데요. 아, 제가요? 네. 누굴까요, 그게? 네, 제가 최근에 딸이 네. 생겼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누구를 많이 닮았나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보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저를 좀 많이 닮은 것 같다고 얘기를 얼마나 하시더라고요. 사랑스럽겠어요. 예. 네. 제가 볼 때 저희 딸을 저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저희 아버님이 제 어머니 말로는 아버님이 항상 핸드폰을 보고 사진을 보고 계신다고 이제 들었는데 혼자 예. 핸드폰 보시면서 혼자 웃으시면서 네. 핸드폰 보고 계신다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아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내가 이제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렇게 저희가 그런 마음의 세계를 알고 보면 내가 이제 그분들의 마음을 알고 하면 마음이 가까워지면 당연히 몸도 가까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야지라는 결심을 하는 것보다 이분들이 나에게 뭘 말하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길 바라실까 하는 그런 부분에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는 분이 더 이렇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이렇게 들어집니다. 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마음이 들어지거든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간증을 드렸던 부분 중에 제가 이렇게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당시에 제가 이렇게 휴가를 해외로 가고 싶어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제 마음에 이렇게 제가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네. 너 왜 군대에서 이렇게 해외로 가려고 하냐. 또 중대장님도 소대장님도 저에게 왜 굳이 꼭 가야 되냐 그런 말 하시다 보니까 제 마음에 힘들더라고요. 네. 당시에 저는 이게 이런 장애물이나 이런 부담들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제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고요. 네. 제가 근데 아버지랑 교제를 하면서 아버지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아프리카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저한테 하나님은 복음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복음을 기뻐하신다. 네가 복음을 위하는 길을 가면 하나님 분명히 너를 도우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에게 네가 아프리카 오는 것이 그냥 네가 놀러 오는 것도 아니고 휴가 보내러 오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세계도 하는데 네가 통역의 일을 하는데 네. 이건 분명히 복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네가 아프리카 오는 건 단순하게 네가 오면 좋고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고 그렇군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네. 그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 말을 제가 들었지만 제 마음에 그 마음이 제가 이렇게 분명히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려웠거든요. 네. 근데 이후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아프리카에 보내주시는 그 비행기 사건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보내주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아프리카 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네. 그 마음이 하나 세워진 이후에 제가 아프리카 갔다 와서 두 번째로 아버지가 저에게 두 번째 미션을 주셨어요. 네. 그게 뭐였냐면 너 전역하고 돌아오는 비행기표도 네가 받아서 와. 나 돈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부담스럽고 어려운 게 아니라 네. 야, 내가 아프리카 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분명히 주시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딪혀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어렵고 부담스러워서 힘든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 분명히 이것을 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돕겠다는 마음이 드니까 네. 제가 그 이후에
중대장님 소장님과 싸워 나가는데 제가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네. 이제 기회가 된다면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러면서 비행기표를 제가 또 지원을 받고 휴가를 이제 제가 전역하고 그렇군요. 집에 올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면 되게 이런 신앙이 부담스럽고 난 교회랑 가깝지 않은데 그런 부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형제님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형제님께서 이렇게 형제님을 위해 계획하고 생각하신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나를 볼 때는 이게 나에게 유익하고 난 이걸 잘하고 난 저걸 못하고 하는 형제님의 많은 생각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형제님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셨냐는 부분인데요. 내가 구원을 받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형제님을 복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들을 교회 가운데 또 종들을 통해서 처음엔 어려우시겠지만 한 발짝 한 발짝 기울여 오신다면 또 그 하나님이 형제님을 향해 가진 마음들을 조금씩 발견해 나가신다면 형편이나 그런 상황이나 뭐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취업이 안 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다음 형제님께서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게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간증을 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전해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김사무엘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선이 왜 악할까요? 내가 주장하고 있는 이 옳은 것이 왜 옳지 않은 걸까요?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하게 막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밟아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성과 그의 방법을 내세웠다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새소리 소년 소녀 합창단이 부르는 This is my father's word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며 마음의 창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